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맡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주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또 조연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주연의 역할을 할 때와 그 조연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런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게 그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 행할 때 모든 그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좋은 작품으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연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주권,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인정하며 또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사님과 함께 있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정말로 걱정하는 말. 또 염려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요, 이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비교와 의기 의식이 담겨 있고 또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서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수행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신 점을 들어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 세례 요한은 그런데요,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모든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성과를 얻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또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사람한테로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면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시기 나고 질투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해하고 이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목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자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내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그런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 가지고 계신지 알 때 우리는 어떠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지금 사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지금 나는 자꾸 세해질지라도, 약해질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처럼 쓰임받다가 누군가에게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 생활하다가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승진했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승진이 그냥 정말, 그 급속도로 저렇게 잘 돼. 이렇게 막 부러워했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뒤처져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승진하는데도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진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말로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정말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래서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정말로 어떤 때는 그래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먼저 정말 이렇게 잘 쓰셨는데, 그런데 그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잊혀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또한 내가 먼저 쓰임 받았는데 내가 친한 사람이 또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고 잘 돼서
정말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흔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나 그 사람과 친하게 된 사람을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따지고 싸우고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요, 마귀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이럴 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겠죠. 목적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토록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토록 망하게 하실까? 이러면서 절망하고 뭐예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망한다. 더 힘들다. 이러면서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도, 인기도, 영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왜요? 자기는 예수님, 메시아가 올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임신하지 못하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전에 먼저 임신하게 하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어진 나의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이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완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들러리로서 기뻐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고요. 이 신랑이 더 돋보이고 이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을 잘 이렇게 정말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자기가 지금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그분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도록 앞에 전면에 드러나도록 또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그분의 그러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비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교 의식이 때로는 우리가 물론 정말 그 좋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조건의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우쭐해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계속 기복적으로 자꾸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각자에서 주어진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집중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역 전면에 나와야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주연이 되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연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는 조연에 불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에 얽매인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이 밝혀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적 초월성과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머물러 계셨으나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고 또 여전히 만물들에 초월하여 계시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만물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지만 뭐예요? 영생은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아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서 그 말씀은 내 거로 삼고 듣기 싫고 내가 거북하고 거스리는 그런 힘든 말씀은 내가 가위로 자르듯이 그것을 잘라서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받고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정말 내가 거스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힘드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고난을 받을 때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들을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기 싫은 소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 종들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은 옳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연약함,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가 내 속에서 절절히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죄성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에도 그 말씀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정말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요, 연약한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이 있다라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면서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고 그런 영원한 그런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광야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보자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보면 하나님이 참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요, 불평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동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저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절절히 그렇게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말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완전히 소속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찌하면 마음의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더 번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정말로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속에서 어찌 이렇게 나는 악할까? 왜 주님을 닮고 싶은데 이렇게 주님을 못 닮을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 이럴 때 우리가 나에 대한 좌절이 되죠. 그런데 그때 좌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나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다시 살아갈 그런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정말로 이제 성령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을 수여한 사람들입니까? 이 신뢰할 수 없는 땅에 살아도 이 땅에만 묻힐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2절에 그가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이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입니다. 사람을 자신에게 그래서 묶어두지 않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대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방학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받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명절주일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쳤느니라 스피라기조는 본래의 뜻이 밀봉하다의 의미보다는 제가하다, 증명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말은 성령으로 확증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의 증거를 받는다라는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로서야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로다.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무익하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무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중에서 뛰어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매 순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으면 영생에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한량없이 주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의 결정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래서 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점점 역사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례 요한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던 일은 나와 함께 하던 이가 나가서 더 크게 잘 됐고 나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실패했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정말 나를 비관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크게 된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쭐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많이 주셨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자기가 사역이 잘 되고 뭐든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뭘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를 높여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소득이 많고 풍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했다가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그쪽에 정말 좀 이렇게 힘들게 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이렇게 정말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사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지들을 만나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뭐가 있다고 해서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친척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신세를 졌죠. 근데 이 시골 무지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려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적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니까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친척들 대부분 좀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어렵게 살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흉보고. 그런 거를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시는구나. 이분들은 지금은 한창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저는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도 물론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지만 그다음 있는 것이 그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산다라는 법은 없고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평생 내가 부자로 산다라는 법 없어요. 우리는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가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쫄딱 망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남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남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 정말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저 사람 속에서 꿈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여러분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나 한다고 거기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뺏기면서 소모시키면서 나를 자꾸 여러분 그렇게 위축돼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이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탈취시키고 소모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버리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꾸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또한 이 세례 요한에게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확고한 그런 자기의 그 사명을 알고 있고, 자기의 그런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감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구원하는 영원의 생명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이제 정말로 예수 생명 받은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생명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자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드러나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역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요? 자꾸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응? 내가 빛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나를 찾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육이 강해져서, 내가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님의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회방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꼬이고,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방해해서 내가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정말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나고 예수님이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로 조연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그래, 나는 세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주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그런, 정말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